오늘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지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골로새서, 오늘 읽은 골로새서에 등장하고 또 에베소서에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2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네, 여기서도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도 두기고를 소개하고 두기고를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도 보면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가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적어도 골로새에도 가고 에베소에도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고 예전에는 이곳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해서 우리나 중국, 일본이 있는 이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표시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보면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이것은 비시디 안디옥,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를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 표시는 국제도로,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나누는 지금의 고속도로, 바울 시대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열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안디옥에서 쭉 내려오면 가운데 교차점에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큰 길이 만나는 라우디게아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대단히 중요한 교통의 유충지였고, 오른쪽에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우디게아에서 동남쪽에 좀 내려와 있고 큰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라우디게아에서 왼쪽으로 쭉 오면 빨간 줄이 이제 고속도로가 바다를 향해 나 있다는 걸 보이시죠?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위로 가는 길이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고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라우디게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골로새라는 곳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곳이 워낙 여기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멉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옆에 있는
비교적 그래도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골로새에도 두 기고를 보내고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에베소에도 두 기고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좀 내려주시고요. 에베소는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던지 저도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에 고고학 발굴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이제 가서 에베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거기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 복음을 썼다고 생각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던 곳이 에베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에베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그런 원형 경기장도 있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도 에베소입니다. 지금은 무너져 있어서 폐허로만 남아 있습니다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아데미 여신이 서 있던 신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도대체 그것을 그 당시 어떻게 지었을까 할 만큼 그런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번화하고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에 말씀이 전해지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바울도 여러 번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파송합니까? 자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가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보내주게 됐는데, 거기에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륙 지방이었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때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기고가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고요.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4장 7절,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요,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받는 형제다. 두 번째는요, 신실한 일꾼이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읽어봤던 에베소 교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썼던 편지인데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일꾼이다. 예,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에 써보낸 편지나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기고에 대해서 아주 공통적으로 두 번이나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요 기도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도 평안하게 살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됐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5,000불에 달했습니다. 35,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소위 선진국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랑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삶의 수준이 이탈리아 비슷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탈리아 가보니까 피자는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맛있어졌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베트남에 갔는데 김치찌개가 베트남게 더 맛있더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삶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젊은이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예.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대학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뭐 대학은커녕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정신없이 사느라 내가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고 그런 통계를 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통계로 더 많이 잡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도 크고 그만큼 불안이 더 가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대학별로 학생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이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였습니다만 지금 정신적인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0여 년 동안 자살률 1등을 달리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젊은이들을, 이 젊은 세대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은 5% 미만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더 건강합니까? 그렇다고 심적으로 건강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옛날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보다, 지금 기성세대가 성장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잘 먹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잘 누리고 살았는데 왜 더 건강하지 못합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왜 더 건강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보면 격려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세종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듣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누구보다 사랑했을 겁니다. 제 어머님은 새벽 4시에 밥을 해놓고 나가서 부산에 가서 물건을 해서 생닭을 도매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머리에 이고 손에 쥐고 그렇게 해서 또 저녁에 오면 저녁 4시, 5시나 돼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이고 다니면서 동네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식 먹여 살렸잖아요.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세종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사랑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돼가고 교육을 많이 받아갈수록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관심이 없고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faithfu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faithful. faith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ful은 가득 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의 그 어감, 뉘앙스라고 하죠. 그거는 영어에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faithful 하면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것이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인데요, 한 단어는 아주 신실하다라고 하면 성실하다는 거예요. 뭔가 맡겨놓으면 다시 체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던가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가 감옥에 던져졌는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과 관련된 많은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기고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이야기하고 한 번 말하면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신실하다, 우리 본문에서는 신실하다고 된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한다, 믿는다, 또 신실하다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1998년에 가게 됐는데 그 근처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가끔 이제 교인들이 주일 저녁에 어디 파티하니까 또 놀러 오라고 하면 거기도 또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교인들 이제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랑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민 생활 하신 분들,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이니까 가신 분들은 70년대, 80년대 많이 가셨어요. 80년대 초반, 81년, 82년, 8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3만 명 이상 공적으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갔죠. 그러니까 그때 간 사람들은 소위 그래도 중산층,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러, 중산층 이상 된 분들이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네. 대학, 거의 다 대학 이상 졸업을 하고 상당히 전문직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80년대 이때 미국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 그런데 가서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저도 이렇게 같이 해보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이분들한테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엄청 상처가 많아요. 누구를 믿지 못해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한 2명 중에 1명, 적어도 50% 이상은 크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당했을까요? 네? 누구한테 당했을까요? 백인들한테요? 흑인들한테요? 남미에서 온 사람들한테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이 김치찌개를 먹던 사람들. 더 가슴 아픈 거는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은 같은 교회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민 가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공항에 데리러 온 사람이 사는 동네 근처에 아파트를 얻게 돼 있고, 나를 공항에 데리고 온 사람 다니던 교회 가게 돼 있고, 나를 공항에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 우리 자녀도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공항에 데리러 온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거의 맡을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공항에 온 사람이 세탁소를 하면 나도 세탁소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앞으로 세탁소를 할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은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 처음 이민 사회는 80% 이상이 다 교인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왜? 딴 데 가서 한국 사람 만날 데가 없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다가도 주말 되면 한인 교회들 모여가지고 한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그동안 막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뭐 Hello, how are you? How many things do you want?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얼마나 머리 지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한국말로 말하지, 또 교회 오면 또 김치찌개 해가지고 막 먹지. 그러니까 야, 너무 좋다. 그렇게 하다가 친해지고 그렇게 했는데 믿지 못할 사람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 안 당했던 사람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기를 한 번 이상 당한 사람 찾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제가 이민사회에 가보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 신실하다, 내가 안 쳐다봐도 저 사람은 할 일을 다 할 사람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 보내면서도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에베소에서도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그런 일들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보냅니다. 목적이 2가지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알려주려고요? 우리 사정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전화하면 됩니까? 카톡을 보내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는지,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해외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얼굴 보면서 하루 종일 대화해도 돈 한 푼 안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는 국제 전화했는데 국제 전화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뭐 전화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사람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그들에게 보내서 뭐 하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너희 마음을 뭐 하게 하려 합니다?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제가 이사야 후반부 40장 이후의 말씀,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이번 토요일 날 저희들이 40장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이사야 40장 1절 어떤 내용입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위로의 메시지는 곧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말씀은 무슨 말씀과 같으냐면 위로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거든요.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한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됐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처받았어요. 고통받았어요. 그러면 위로를 받아야 그 고통이 씻어지고 그 고통이 사그러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상처받고 고통받았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다른 상처가 쌓이게 돼서 그것이 나한테 몇 달, 몇 년, 몇십 년 쌓이게 되고, 그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2대, 3대로 가게 되면 그것이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요즘에 인문학이 유행이기도 합니다만, 강의로서는 유행입니다만, 각 대학은 인문학과를 줄이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인문학이 돈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 여러분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들은 지방의 대학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벌써 10여 년 전에 서울의 모 대학, 어느 대학이라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는 대학인데, 거기도요 인문학과를 통폐합해서 없애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했는데, 너무 이제 졸업생들이 반발이 커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자연과학, 이번엔 의대도 느린다 그러고, 컴퓨터 관련된 이런 거는 아주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인문학은 많이 줄이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많은 대학들의 그런 형편인데요, 여러분. 근데 인문학 관련된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 시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장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그런 학문일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고통을 표현해내고 사람의 슬픔을 표현해내고 그것을 공감해주고, 야, 너 힘들었구나, 너 아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인문학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상담학, 이런 심리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미국 대학에 가면 인문학 쪽에는 2개 과가 가장 큽니다. 어느 대학을 막론하거든, 미국에 있는 대학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는 경영학과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심리학과가 큽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경영학 중요하고 경제학이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되니까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그쪽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지만, 잘 살게 됐지만,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고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해 갈수록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고 그 마음들을 연구하고 그 다친 마음들을 어떻게 격려해 줄지 그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 많이 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미국이 앞서서 그런 시대들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세대학도 가봤더니 인문학과 가운데 제일 많이 성장하고 제일 사람들이 박사과정 들어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상담학이에요. 상담학. 신학대학 안에 상담학이 있거든요. 구약학도 있고 신약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들어가기 박사과정 어려운 들어간 데는 상담학이에요. 상담. 목회 상담학. 왜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기가 제일 지금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또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왜 상처받았습니까? 그 상처받았던 것이 왜 씻겨지지 않았습니까? 위로받지 못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기고를 보내는데 목적이 뭐라 말합니까? 뭐 하려고요? 위로받게 하려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가치로운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집 하나 있어가지고 또 별장 사고 또 별장 산다면은 저기 바닷가에 요트 하나 사놓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삶의 수준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 하나 있고 별장 하나 있고 하면 바다에 요트 띄우고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갈 겁니다. 사람들의 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욕구들이 다 분출되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별장 사는 것보다 요트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또 우리가 뭐 위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나도 위로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한테 넘치고 나한테 위로가 되면 그 위로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누군가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내가 골로새 교회 너희들에게 두기고를 보낸다.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두기고만 보내지 않고 누굴 같이 보냈답니까?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언제 또 들어봤습니까? 빌레몬서에 나오죠. 여러분 딱 한 장으로 된 편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특별하게도 딱 한 명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사실은 교회에도 보낸 편지도 아니고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살던 종이었는데 아마 도망쳐 나온 것 같습니다. 도망쳐 나왔다가 붙잡힌 종이 하필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됐고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도망친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 손에 딱 붙여서 이제 보내주게 된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도 조만간에 빌레몬서를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이 될까요? 어느 지역에 살았다고 생각이 될까요? 골로새. 사실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 오네시모 고향이 어디라는 겁니까?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골로새였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오네시모도 골로새에서 왔으니까 빌레몬도 골로새에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기 오네시모가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교회 역사를 보면 오네시모, 이 도망쳤던 종은요, 나중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돼서 지금 말하면 대주교 정도까지 하는 엄청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할 때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던 종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그가 골로새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빌레몬도 골로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넘어가서요, 아리스타고와 마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예, 여기서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이다. 생질은 누굴 말합니까? 조카입니다. 바나바, 그 유명한 첫 바울과 함께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됐던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보면 이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36절부터 39절까지 사도행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우리 참 안타깝게도 작년인가요? 큰 튀르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여러분. 그 진앙지, 그 지진이 생긴 바로 밑에 지역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나는 안디옥. 그래서 사실은 거기 교회들이 이번에 많이 무너지고 했었었는데요. 거기 튀르키예 지역,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이 파송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사고 하나가 있습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마가, 젊은 마가가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딱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 금방 읽은 부분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다시 2차 전도 여행 갑시다. 그래서 우리 1차 전도 여행 하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까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뭐 버가 여러 곳에 세운 그곳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 조카 걔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젊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칼 같았어요.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아주 고집스럽기도 하고 아주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가 그놈 힘들다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다 힘들어서 어려운데 선교지에 가서 있을 때 힘들다고 이렇게 집에 도망가가지고, 그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아주 2층 큰 집을 갖고 있는 엄청 부자였고, 말씀드렸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의 누님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누님. 바나바도 그러니까 워낙 잘 사는 집안의 자녀였는데, 그 누님도 예루살렘에 엄청 큰 빌라를 갖고 있을 만큼 아주 좀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유약했던 것 같아요. 고생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 사도 바울, 아마 바나바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품는 스타일이었다면 젊을 때 바울은 칼 같았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두 리더였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갈라지는 그 원인이 됐던 사람이 이 마가인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금방 읽은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나오죠. 근데 나중에 마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바울은 이제 그를 맞아주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 하느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사도 바울도 좀 넉넉해지고 또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좀 유익하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는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 이름은 원래는 예수였어요. 예수. 그럼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김지은이가 많아요. 제 아내 이름이 김지은인데, 제가 장신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같이 어디 교수님들이 어디 퇴수,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 다 끝마치고 동해안에 어디 그 회의하러 가서 서로 밥을 먹는데 이렇게 횟집에 가서 앉았는데, 저랑 앞에 교수님 2명이 앉았는데 물어보니까 셋 다 와이프가 김지은이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하필 이렇게 앉았냐 그랬어요. 저랑 제일 친한 음악하는 친구도 사모님인 김지은이거든요. 또 다른 교수님, 그 독일에서 공부한 그분 사모님도 김지은이라는 거예요. 그 김지은을 모시고 사는 남자 셋이 한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수아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슈아가 되고, 예슈아가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같은 이름이고 구약 때부터 엄청 많이 쓰였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유명했던 이름인데,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이니,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할레파다, 이거는 뭐냐면 할레받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뭘 하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레파, 이거는 뭐 율법을 따르는 할레파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죠, 사실은.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부모님 둘 다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그것도 할례를 받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지금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뭐 두기고라든지 뭐 오네시모라든지 지금 아리스토고 또 마가, 지금 금방 이야기하는 유스도라고 불렸던 예수, 뭐 이 사람의 100% 다 유대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학자들이,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언급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배경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한테 잘 보여서,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일을 하니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에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하며 또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 위로를 전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